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아까도 인사하셨지만 한번 성탄절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영혼 담아서 축복하세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 영혼 담긴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 설교는 늘 똑같아서 기대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누구겠어요? 허정원 씨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맡았다니까 좀 딱하다는 뜻의 얘기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잘해서 이번 성탄절 주일 예배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언명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건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크게 찬양하며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가장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들을 만한 얘기 중에, 축복된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씀 중에 가장 최고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정강을 채택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그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미국도 핵무기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견입니다마는 SNS에 그런 의견들을 펼쳐서 다시 세계가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세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어난 트럭 테러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특별히 이슬람권의 이민자들에게 대해서 관대했던 유럽의 이민 정책들이 이번에는 꽁꽁 닫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인종에 대한 편견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세계 속에 일어나지 않겠냐고 하는 이야기들이 신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성탄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때 아멘 하시는 게 적시따를 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실은 우리의 환경을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요즘 돌아가는 작금의 일들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면, 죄악이 얼룩지고 탐욕이 광란하고 대립과 원망과 싸움과 다툼이 온 나라, 온 세계를 뒤엎고 있는 때에 있지만, 환경은 그리 아니하고 있지만,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의 신호탄을 이미 쏘아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도대체 그 영광이 무슨 말이냐?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정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린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린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 얘기인데 누가 지어낸 얘기죠. 근데 들어볼 만한 얘기예요. 어떤 미식가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임금님 어느 날 너무너무 맛있는 요리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런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데려와라, 내가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사가 불려왔어요. 임금님이 그런 뜻을 얘기하니까 요리사가 황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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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꼭 상을 주셔야 된다면 제 요리 솜씨에 상을 주실 게 아니라, 이렇게 맛난 요리가 되도록 신선한 야채,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을 데려다가 상을 주시는 게 오히려 마땅한 줄 압니다. 임금님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야채를 공급해 주는 장사꾼을 불렀어요. 그래서 임금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신선한 야채를 공급했는지, 요리사는 그 야채가 너무 신선해서 요리 맛이 난다고 나한테 당신을 추천해서 내가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야채상 주인이요, 아이고 황공하지만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손사래를 치면서 임금님, 그래서 상을 주신다면 저는 이 야채를 갖다 파는 것밖에는, 사실은 이 야채를 재배한 농부가 오히려 상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게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농사꾼을 불렀어요. 귀하가, 당신이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재배해서 공급해서 이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정말 일생에 처음 맛보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내가 이마이마해서 상을 내리라 그런다. 그랬더니 이 농사꾼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임금님,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금년에는 햇볕이 아주 적당하게 내려줬는데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씨를 주시고
땅에서 그것을 받아 자라게 하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태양을 주신 창조주께서 상을 받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 요즘 어디 있습니까? 장사꾼 중에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농사꾼 중에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꾼 중에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며칠 전에 동탄에 새물결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백남영 목사님,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다고 저하고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그러면 좀 힘이 날 것 같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뭐라 그래요? 여기 목에다 이렇게 매는 거, 그걸 메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연꽃 그림 같은 게 빨간 무늬가 달린 걸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목사가 불교가 하는 연꽃 그림을 메고 다니냐 내가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 뭐. 그랬더니 백남 목사, 아유 감독님 이거 연꽃이 아니고 동백꽃이래. 근데 제 눈에는 동백꽃인지 연꽃인지 그냥 빨갛고 여기 대해서 난 연꽃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야. 감독님 저는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연꽃이라고 해도 이거 불교꽃 아닙니다. 그래. 그냥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아니 불교의 석가모니가 연꽃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연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꽃도 하나님의 꽃이지 왜 그게 불교꽃이냐.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대. 그러니까 작은 얘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의 교리문답 제1조에 의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든지 우리의 행위든지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경험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누가 세웠는 줄 아세요? 131년 전에 꺼져가는 나라, 드디어 조선이라는 국호를 잃어버린 나라, 일본에 의해서 아주 패망해서 역사 속에는 없어질 줄 알았던 나라, 그 나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걸 우리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 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이 나라의 경제라든지 이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 나라의 예술이라든지 오늘도 피아노 치고 악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에 의해서 귀한 찬양을 했는데 현대음악 누가 들여왔어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피아노 이 땅에 누가 제일 먼저 들여왔어요?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여왔어요. 악보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소개했어요? 음악교육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화되고 변화되고 변혁돼서 결국 그 나라는 쓰러져 간 것 같지만 그 민족이 살아남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오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문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이 나라를 자기들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계모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 Not yet. 영어로 말하면 not yet.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보면은 이미 이루어졌어. already.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not yet but already라고 하는 재밌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왔나요? 안 왔나요? 왔어요. 내 가슴에 왔어요. 내 심령에 왔어요.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not yet 하고 already라고 하는, 기독교는 뭐냐? not yet과 already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온 인류의 구원이 not yet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2016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뭐 됐나?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2016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뭐가 달라졌나? 아직도 세상은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나지엣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already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2000여 년 역사 속에,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already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not yet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서 목회할 때 강단에서 수없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세뇌시킨 얘기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의 싸움은 싸워봐야 이길지 질 줄 알잖아요, 보통. 근데 기독교인은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모르니까 긴장되고, 모르니까 초조해서 아이고 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밤잠 못 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싸워보지 않았지만 어떤 싸움 앞에서든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뭐냐?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박인비로구나. 박세리가 아니고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부활된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딸 때 제가 실황 중계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 금메달 딴 줄은 알았어. 근데 며칠 있다가 텔레비를 우연히 틀으니까 그 금메달 따는 경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10홀쯤 지나서 이제 한 8홀만 지나면 금메달이 확정되는데, 요 퍼팅만 하나 들어가면 거의 확정적이다. 근데 안 들어가요. 요번 홀만 딱 팔을 지키면은 될 것 같은데 러프에 빠져서 보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도 안타깝지도 않고요, 하나도 긴장도 안 되고요, 하나도 염려가 안 돼. 왜? 이미 이긴 줄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이긴 줄 알고 보니까 괜찮아, 저래도 결국은 이겨 아니까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 콧노래 불러가면서 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부딪히는 일과 여러분이 겪어 들어가는 일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돌리느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만 세상은 얼마나 번잡한지 몰라요. 세상은 얼마나 배신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얼마나 절망이 무덤처럼 우리 앞을 가로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평화하는 평화가 아니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쓰지만 오랜 고대 시대, 또 중세 시대, 이때는 평화라는 말이 라틴어하고 히브리어 말이 많이 공존을 했어요. 거기서 영어의 피스라는 말도 나왔는데, 여러분 라틴어의 평화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로마의 그늘 아래 온 세계를 통일해서 로마의 그늘 아래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사는 그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는 노력을 했어요. 그 로마의 국가의 목적이 뭐냐면, 국가의 목표가 뭐냐면 로마의 그늘 아래 온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늘에서 온 세계가 평화해졌어요? 상당히 모순되게도 로마가 존재하는 날 동안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대요. 로마의 그늘 아래 온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미명의 목적 아래 날마다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의 점령 아래 두느라고 피 흘리지 않은 날이 없대요. 대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 내부적으로 보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로마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갖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암투와 모함과 알력과 살인과 정쟁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었대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나요? 실패했어요. 놀랍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배워서 20-30년 전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그늘 아래 온 세계가 미국과 함께 하면서 온 세계 평화를 이룬다. 근데 그게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놀랍게도 이번에 트럼프는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창하는 거예요. 될까요? 팍스 로마나도 안 되는 일이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땅에 오셔서 팍스를 주장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팍스는,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로마의 점령 안에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주권을 빼앗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권리를 뺏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살시켰어요.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격려하기를 샬롬, 샬롬, 샬롬.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진 로마의 압제를 견뎠어요. 그리고 독립된 것 같았는데, 아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가 이번에는 유대 사람들을 잡아다가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샬롬,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살아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화가 살아남아 있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화가 오늘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당신과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결국은 로마는 무너지고 나치는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샬롬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샬롬이, 샬롬,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지금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안팎으로 어떤 때는 울분하게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땅을 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참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목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목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 중에 몇 사람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행이더라고요. 목사가 괜찮은 것 같아.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목사가 됐느냐 장로가 됐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자로서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살던 대로 살아야지 오래 산다니까 아마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는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자들이 내가 얼마 전 그게 아마 12월 25일 24일이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에이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너 광신자네?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천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천군 천사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것이 무슨 일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래. 그런 얘기를 평생 아마 마지막 죽기 전에도 손녀딸들 손주들 불러다가 그 얘기하고 숨거뒀을 것 같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 놀라운 광경을 받아들인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 벙어리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와서만 입이 열려지나 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고백하고, 교회에서는 잘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벙어리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겪은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못해요. 뭔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건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이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이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지나서나 만나는 사람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말을 목자들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수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울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의 삶에 가득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